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정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기 위한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는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의 가치를 절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통 받으셨습니다.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세 가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받으셨던 가장 큰 육체적인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으셨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던 그 고난보다 어쩌면 우리가 받은 고난은 정말 별거 아닐 수가.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체적인 고난을 깊이 묵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장면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만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가장 끔찍한 죄수, 가장 악독한 죄수가 받았던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처형이었습니다. 세 단계로 십자가형을 지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거의 죽기 전까지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다가 뼈 조각 그리고 정갈 모양의 쇠 조각 36개를 박아 놓은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때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영화로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너무 끔찍해서 미성년자 관람 불가였을 정도였습니다. 죽기 전까지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단계로 십자가를 가지고 처형 장소까지 그 몸을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의 무게가 약 136kg였습니다. 아픈 몸으로 136kg를 못 지니까 질 수 있으려면 어떤 것, 세로로 있는 십자가 말고 가로로만 되어져 있는 십자가를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 가로로 된 십자가만으로 50kg 정도였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50kg나 된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목에다가 죄의 이름, 죄명을 쓴 패를 겁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박을 때마다 온 고통이 그 손과 발에 전해
집니다. 그리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온 고통을 손과 발에 느끼도록 하면서 죽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 정도 지셨을까요? 십자가 못 박고 나서 얼마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을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온갖 육체적인 고난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으로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쓸개의 즙을 담은 포도주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쓸개의 즙을 탄 포도주는 뭐였을까요? 마취제였습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절하시고 의도적으로 그 모든 육체적인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판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승리하듯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옷을 벗기고 그것으로 내기합니다. 내기.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걸치셨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수치스러우니까 걸치도록 예수님 옷을 어느 정도 걸친 예수님을 십자가로 형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벌거벗겨졌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온갖 수치와 모독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배신감, 수치심, 모멸감을 온갖 수치심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모멸감과 수치심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당한 그 수치심보다 더 끔찍한 수치와 모멸감, 배신감을 예수님은 손수 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나의 하나님, 저를 왜 버리셨나요? 영적인 근간이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던 하나이셨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내면 그 외치심에 침묵하십니다. 영적으로 단절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원히 함께 계실 것 같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끔찍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볼 때 침묵하십니다. 영적으로 고난을 그냥 두어보신 영적으로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고난들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었을까요? 충분히 피하고도 남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끔찍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을 손수 받으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깊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로 단절된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죄로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이 안에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죄를 죄인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받은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인정만 바르게 하더라도 우리의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부분이 회복됩니다. 죄가 뭔가요? 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 죄로부터 파생된 죄악들이 로 단절된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되었던 이 근본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내가 주인된 죄를 정확하게 인정.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압니다. 실질적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나아. 나는 그러한 악독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잖아. 라고 죄악들 가지고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악들을 가지고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그 죄, 내가 주인된 죄, 내가 교만한 죄,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네, 그 죄를 용서하셨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 날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낮게 봅니다. 거기에 감격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었던 죄악, 근본적인 제 결과에 있는 결과의 한 부분만큼만 은혜 받습니다.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 정도? 네. 내가 음란한 죄를 범해서 용서받은 정도의 감격. 여러분, 그것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것만 있나요? 여러분, 그것만 있나요? 그 결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사람들보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며,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열심히 살고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심각한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감격 있습니다. 감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가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받을 만큼 끔찍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받고 끔찍하게 돌아가신 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듭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만
충분하다고 고백.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된 자가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것.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4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존재가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심지어 목사님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지에 대해서 강조해야지. 자꾸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 너무 실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지셨다. 보증하셨다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미리 경험하도록 하신다.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맛보도록 하는 거다. 그 온전할까요? 여러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네, 물론 맞습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관계가 힘들 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나의 상처가 있을 때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몸이 아플 때 기도했더니 몸이 회복되는 것,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어려운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은혜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인 은혜는 그러한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재정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라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네, 재정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기준인 겁니다. 재정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보다 은혜인 겁니다. 건강이 회복됐던 것을 은혜라고 여기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보다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이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됐다, 잘 산다. 누구보다? 네, 저 사람보다. 또 누구보다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보다는 나는 못 사는 겁니다. 잘 산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참된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 은혜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그 구원이 지금 확실히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제 할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죽음이 딱 앞에 있을 때, 상대적이었던 가짜 은혜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 은혜만 남습니다. 그 은혜, 진짜 은혜만 남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나는 이것을 지나면, 죽음을 지나면, 진짜 은혜 받습니다. 나는 이곳만 넘어가면, 진짜 은혜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믿어지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여전히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죽으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 자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부정하더라도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미워하더라도 또는 실망하더라도 부모와 자녀라는 이 관계의 존재의 관계는 변하나요? 변화되지 않듯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 한 존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 참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이 있잖아요. 이번 주 부활주일 날 우리 통장에 1,000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억. 그러면 지금 100억 문제 생긴 오늘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이잖아요. 100억 문제 생겼다고 잠 못 자나요? 잠 못 자나요? 걱정해가지고 자살하나요?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일까지 버팁니다. 주일까지 버티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일까지 버티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0억이 들어오면 100억이 해결돼요. 고난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믿음, 진짜로 1,000억이 들어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100억의 문제를 힘들어 하듯이 진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천국에 있다는 것을 영원히 그 나라에 산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고난을 힘들어 하는 겁니다. 못 버티는 겁니다.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이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살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볼지어다 확인해봐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적 없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되든 못 되든 연약하든 넘어지든 부족하든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왜 이 약속을 했을까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약속하셔야 그분이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못 되면 우리가 실수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살지 못하면 끝나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죄를 범할지라도 부족해서 넘어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항상 있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천국까지 나를 반드시 인도할 거야. 왜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진 거야.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다른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절대 너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항상 함께해서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할 거야. 이 약속 믿으십시오. 이게 십자가입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그때까지 믿음으로 버티십시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습니다. 이 십자가 붙들면 삽니다. 붙들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붙들면 소망이 있습니다. 붙들면 기쁨과 평안, 자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이제 3일 뒤에 맞이할 부활을 영원한 나라에서 맞이하게 그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40일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